10절에서 21장 14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84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21장 1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같은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그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잠깐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부활절에만 이렇게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 그렇게 인사할 때가 많은데요. 다시 사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사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멘. 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어떻게 보면 가장 크고 중요한 표적입니다. 여러분 오늘 20장 30절에 보시면은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록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는 것이 너희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들은 때로는 저도 약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예수님의 일생이 이 조선 왕조실록처럼 그죠? 조선 왕조실록에 보면 왕이 몇 시에 일어났는지 밥을 뭘 먹었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어떤 대화를 했는지 다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일생이 일기처럼 그렇게 다 남아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생각할 때도 가끔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게 요한이 많은 다른 표적도 있지만 다른 많은 것들을 행하셨지만 오직 이것을 기록하는 것은 우리가 다른 데 딴 눈 팔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중요한 데 집중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앞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여기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다른 표적에 다른 것에 눈 돌리지 말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 거기에 집중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다른 것을 많이 그저 예수님께서 새벽에 일어나셨다, 우리가 그 새벽에 일어났다는 그것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5천 명에게 떡과 그저 빵과 물고기로 그들을 다 먹이셨다. 오병이어를 가지고 먹이셨다. 여러분, 그거 안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무엇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많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보여주기 위한, 어떻게 보면 우리가 흔히 요즘에 빌드업이라 그러거든요. 이게 쌓아 올라가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만약에 그걸 다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안 지셨다, 십자가가 없고 부활이 없었다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요한은 다른 표적들 많이 있다, 다른 건 많이 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에 집중하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다. 여러분, 이 믿는다라는 것, 이것이 어떤 것이냐? 여러분, 요한복음에 1장부터 나와 있어요. 믿는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려주기 위해서 여러분, 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여기 잠깐 띄워주시면요, 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여기서 영접, 믿는다라는 것이 결국은 앞에 뭐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영접한다. 여러분, 영접한다는 것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들어오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어서 오십시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의심한다면, 저 사람이 우리 집에 들어와서 뭘 할지 모르겠다, 의심을 한다면 집에 들어오게 하겠습니까? 못 들어오게 막겠죠. 그리고 들어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1시간 또 눈을 띄지 않고 저 사람이 혹시 우리한테 무슨 해코지를 할까, 우리 집에서 뭘 들고 갈까 하면서 이렇게 주의를 깊게 볼 겁니다. 여러분, 영접한다는 것은요,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어서 오세요라고 했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하는 일, 예수님이 하는 말, 그거 다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요한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해야 되는지,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31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어야 된다,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해야 된다, 그리스도로 영접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좋은 선생님으로 영접하는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4대 성인이다, 좋은 가르침을 준 좋은 선생님이다, 그렇게 영접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영접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영접해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한다는 것은 어떤 말이겠습니까? 여러분, 사실은 바로 앞에서 도마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영접한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대는, 특히 이 신약 성경이 쓰여졌던 이 시대는, 그리고 그 지역에서는 여러분, 아버지의 직업, 아버지의 신분, 아버지의 지위, 그것을 누가 물려받습니까? 아들이 물려받아요. 독생자, 특히 독생자라면, 첫째 아들이라면 그것을 다 물려받습니다. 아버지의 기업,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땅,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지위,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신분, 그걸 다 물려받는 것이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은 하나님입니다, 도마가 말했듯이 당신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말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는 하나님으로 영접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영접한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무엇인가 보여주시면 그것을 믿고 따라가야 돼요. 순종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영접한다,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한다는 것은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아멘 하고 순종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찬송으로 맞아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큰 기쁨으로 맞아드리겠습니다.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어떤 중요한 사람이 왔다, 대통령이 왔다,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영접하시겠어요? 여러분, 대통령이 오면 당연히 여러분의 집에 오신다면 집 청소 안 하시겠습니까?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든지 대통령이 우리 집에 온다, 아니 우리 교회에 온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다 정리하고 맞아드릴 준비를 하겠죠.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영접한다는 것은요, 그 신분에 걸맞게, 그 이름에 걸맞게 우리가 맡겠습니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 우리는 영접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다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그리스도는 어떤 의미입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일을 위해서 기름 부으셨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왕을 세울 때, 제사장을 세울 때,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부었는데요,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려고 하신 거예요. 왕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통치를, 제사장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속죄를, 선지자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세웠거든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 그리스도로 받아들인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예수님이 나의 제사장입니다, 나를 깨끗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선지자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믿는다, 그렇게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왕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제사장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이 가져오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나도 예수님 통해서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믿으면, 그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면, 영접하면, 믿으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은 어떤 것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것이지만 가장 큰 축복이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가장 큰 능력이고 소망이에요. 여러분, 생명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 저도
사역자로 목사로서 섬기면서 성도들의 임종이나 성도들의 가족의 임종을 볼 때가 있었습니다. 급하게 연락을 해서 병원에 찾아갔는데 이제 막 이렇게 뭔가 말씀하시다가 돌아가신 적도 있었고, 이제 막 1분 전에 정말 돌아가신 적도 있었어요. 여러분, 거기에 가면, 그 순간에 가면 어떻습니까? 육체는 그대로 있어요. 다 있습니다. 육체는 다 있어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여러분, 생명이 없으니까 말도 못해요. 손을 움직이지도 못해요. 가족들을 향해서 사랑한다 말하지도 못해요. 다 있지만 생명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허무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으면, 영접하면 뭘 주시겠다는 거예요? 생명을 주시겠다. 여러분, 여기서 주시는 이 생명은요, 그냥 이 땅에서 80년, 90년, 잘하면 100년 사는 그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다시 살아나고,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까지 영원히 사는 그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들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면, 성령을 부어 주시면 우리가 여기에서도 새하늘과 새 땅을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21장부터 갑자기 이야기가 바뀝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요한복음이 사실 20장에서 끝났다,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계세요. 왜냐하면 20장 여기 30절 31절에 보시면 이 책을 기록한 목적이 딱 기록되고, 여기 딱 정리하면 20장 31절까지 나오고, 그러면 이제 이야기가 끝났다 할 수도 있겠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정말 요한복음이 본래는 20장까지 기록되어 있었는데 누군가가 덧붙인 거다,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어지는 이 이야기가 요한복음 전체하고 맥락을 보면 이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공간적인 배경이 확 바뀝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20장까지는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주일날, 부활절날 아침에, 이른 아침에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고, 그 다음에 이 도마가 예수님을 만났던 것은 그 부활절로부터, 부활하신 날부터 8회 지난 날인데,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지금 이제 21장에 보시면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디베레아 호수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디베레아 호수는 다른 데가 아니라 갈릴리 바다죠. 우리가 알고 있는 요단강 제일 북쪽 상류에 있는 갈릴리 호수입니다. 여러분, 왜 제자들이 갔느냐? 그것은 성경에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이 사람들이 갈릴리 출신이 많고 하니까 사실 예루살렘에 계속 있을 수도 없고 있을 장소도 그렇게 마땅치 않았고, 그렇게 해서 갈릴리로 일단 가자, 그렇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2절에 보시면은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었다. 여러분, 여기서 이름을 아주 상세하게 말하는, 그죠? 이름을 다 밝히고 풀네임으로, 그죠? 서술하는 세 사람이 나오죠. 앞에서 시몬 베드로, 그 다음에 디두모라 하는 도마,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 그럼 세베대의 아들들은 이 야고보와 요한인데 이름이 나오진 않아요. 그냥 세베대의 아들들 이렇게만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 이것이 중요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풀어야 되는
숙제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왜 하필이면 이 세 사람이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나다나엘 그다음에 도마 그렇게 대단한 그죠? 이렇게 중요하다고 흔히 생각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요한이 시몬 베드로 그리고 도마 나다나엘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모두 다 예수님이 누구라고 고백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시몬 베드로가 요한복음 6장 69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6장 69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여러분 이게 베드로가 한 말이에요.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다른 데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거는 다른 복음서고요. 마태복음이고 요한복음에서 베드로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다나엘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나다나엘이 1장 49절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기 잠깐 띄워주시면 있는데 띄워주세요. 없습니까? 1장 49절에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게 나다나엘의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도마가 지난주에 말을 했듯이 20장 26절에서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말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세 사람의 또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고백했던 사람이기도 한데 모두 다 세 사람이 예수님을 의심했다라는 거예요. 나다나엘은요 1장 46절에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여러분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 예수님에 대해서 빌립이라는 사람이 말을 하니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가장 먼저 의심했던 사람이 나다나엘입니다. 여러분 도마는 우리가 잘 알듯이 20장 25절에서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가장 강한 불신을 드러냈던 사람이 도마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인 베드로는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이 없었다면 어떻게 마무리가 됩니까? 어떻게 불렸겠습니까? 여러분 20장 앞부분에 보시면은 베드로하고 다른 제자가 예수님의 무덤에 가서 빈 무덤을 가장 먼저 확인을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확인을 하고 여러분 9절에 보시면은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야 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요 20장에 나오는 요 말씀만 봐도 시몬 베드로는 어떤 사람으로 끝납니까?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 끝나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더 나아가서 18장에 가시면은 여러분 18장 25절 27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재판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요 시몬 베드로가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재판받는 그곳에 가서 불을 쬐고 있다가 사람이 물었어요.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27절에 보시면 그듭해서 부인했다라고 돼 있어요. 나는 아니라고 부인한 사람. 여러분 예수님과의 관계를 부인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출신지를 보면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말했던 사람이 나다나엘이었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듣고 나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말했던 사람이 도마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의심과 불신과
부인의 3인방이 이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가장 먼저 이름이 나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요, 의심하고 불신하고 부인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갈로 밖으로 내버려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만나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부인함, 얼마나 그 마음에 지금 무거운 짐으로 남아 있겠습니까? 그것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디베랴 바닷가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때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6명이 베드로를 따라가서 같이 물고기를 잡으러 갔어요. 여러분, 만약에 베드로가 시원찮은 어부였다면 내가 물고기 잡으러 간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따라가지 않았을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물고기 잡으러 갑시다 그러면 따라오실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실까 모르겠네요.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저는 뭐 대구 경상도 출신이고 바닷가 출신이 아닙니다. 물고기를 잘 먹기는 하지만 잡아보지는 못했어요. 여러분, 그런 제가 만약에 물고기 잡으러 갑시다 하면 아유, 무슨 소리 하세요, 제가 다 목사님의 과거를 압니다 그렇게 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제가 좋은 꽃이 있습니다, 좋은 나무가 있습니다, 볼만한 정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귀가 솔깃하실 분들도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원예과 나오신 것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만약에 좋은 꽃이 있습니다, 어디에 가면 정말 꼭 봐야 되는 나무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록해놨다가 한번 봐봐야 되겠다 하실 거예요.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라고 했을 때 6명의 제자들이 우리도 같이 가자 그렇게 해서 떠났어요.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베드로가 어떤 상황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따르면서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이 베드로가 했던 일이 뭡니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여러분, 본래 배도 있었고 그물도 있었는데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떠났던 사람입니다.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을까? 그 배가 그물이 뭐 가족들이 어떻게 했을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처분을 했을 수도 있고 그럴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다 이제 버려두고 떠났기 때문에 만약에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가야 된다 했을 때 배도 빌려야 되고 그물도 빌려야 되고, 뭐 지금 같이 일할 사람들이야 6명 따라오니까 그 사람들 시키면 되지만 다른 것 다 다시 구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에요. 아마 베드로가 배를 빌리거나 그물을 빌리면서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배 주인한테, 야, 내가 예전에 갈릴리에서 어부할 때 내가 잘하는 거 알지 않느냐, 내가 고기 잡아가지고 반틈 줄게, 절반을 주겠다, 그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여러분,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 3절 마지막에 보시면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 여러분, 얼마나 어떻게 보면 끔찍한 상황이에요. 배도 빌렸어요, 그물도 빌렸어요, 사람들한테 6명, 내가 말을 했는데 6명이나 따라왔어요. 그런데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상황이었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체면이 말이 아니죠. 그리고 이 상황을 어떻게 수습해야 될까? 여러분, 지금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여러분 7절에 보시면은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시라는 말씀을 듣고 이제 겉옷을 챙겨서 옷을 입고 바다로 뛰어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지금 다른 제자들은요 이제 날이 샜잖아요. 날이 새면 이제 고기 잡는 그 일이 끝나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물고기 잡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긴 있는데
이 지금 하는 이 방식, 베드로가 하려는 이 방식은 밤에 물고기를 그물로 이렇게 그물을 잘 볼지 못하는 상태에서 물고기를 잡는 방식이거든요. 그물이 보이면 물고기들이 도망치는 그런 방식이에요. 여러분, 다른 제자들은 야 이제 날 샜으니까 다 끝났다 그렇게 생각하고 정리하는 그런 상황인데 베드로만 끝까지 옷을 벗고 있어요. 어쨌든 한 마리라도 잡아보려고 시도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물고기가 있느냐, 너희들에게 고기가 있느냐 물으셨고 없습니다 대답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했는데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물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나중에 숫자를 보면 153마리. 여러분, 예수님은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무엇을 원하셨습니까? 자신을 부인했던 베드로와 이야기하기를 원하셨어요.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와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의심하는 도마를 찾아오신 것처럼 예수님은 베드로가 마음을 열 수 있는, 예수님과 진지하게 대화할 수 있는 그 시간, 그 현장을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어부였던 베드로에게 디베랴 바다나 배나 그물이나 가득 찬 물고기, 밤새도록 고기를 잡다가 못 잡았는데 갑자기 말씀을 따라 했을 때 고기가 가득 잡혔던 그 상황, 무엇이 생각이 나겠습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제자로 불렀던 그 첫 순간이 생각났을 거예요. 여러분, 이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다음 주에 다시 한 번 더 그 후의 말씀을 살펴보겠지만 예수님은 이런 방식을 통해서 여러분 부인했던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계속해서 요한복음에서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이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앞에서 의심했던 나다나엘을 향해서 그죠? 예수님께서 보여주셔서 다시 돌아오게 그 예수님을 믿게 했고, 의심했던 도마를 그저 나의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입니다라고 말하게 했고, 지금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새롭게 예수님을 영접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 부인하고 의심하고 불신했던 사람들을 새롭게 해 주시는 분입니다. 다시 사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를 믿음으로 초청하시는 거예요. 의심하고 불신하고 부인했던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을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불신하고 의심하고 부정하는 사람들을 찾아오셔서 맞아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믿게 해주시고 그들에게 생명을 다시 한 번 더 제자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게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만나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만나고, 우리가 찬송 부르는 가운데 만나고, 또 우리가 성도들과 교제하는 가운데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영접해 주시는, 우리를 맞아 주시는, 그래서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시는, 새 생명을 누리게 해 주시는 그런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부인하고 불신하고 의심하는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다시 사신 예수님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찬송 부르는 가운데, 교제하는 가운데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지금 또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그 이름을 의지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을 때 생명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들 이 땅에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우리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그런 복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믿었던 사람을 우리를 맞아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주님을 맞아 이제는 다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새 생명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도 나다나엘처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도마처럼 나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베드로처럼 나는 그의 제자가 아니라 의심하고 불신하고 부인했던 사람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더 놀랍고 감사한 것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그 불신하고 의심하고 부인했던 제자들을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들을 찾아와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려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문을